얼마 전 여기 동묘역 사거리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그 사이비 부스를 설치해 놓고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서울의 집사님이셨던 분입니다. 그래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아서 길거리 만날 때마다 아니 요즘 교회에서 뵙지 못하는데 교회 나오시죠? 그러면 알았다고만 하고 때로는 웃기만 하고 그냥 떠나고, 어느 날인가는 이제 동묘역 그 지하철로 내려가더라고요. 보니까 막 뛰어가지고 계단까지 내려갔죠. 집사님, 예수님이 기다리셔요. 교회 나오시죠? 보통 담임 목사가 멀리서 막 뛰어와가지고 계단 내려가다가 둥글 수도 있는데 그 정도 했으면 알았습니다 그럴 법도 하잖아요. 뭐 그러지도 않고 바로 그분이 사이비 부스 설치해놓고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생각 들었어요. 저분이 교회에 하루라도 빠졌을 때, 한 주라도 빠졌을 때 교구장 목사님이나 혹은 멘토 누군가가 계속 체근을 하고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했었더라면 저 영혼이 저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저 자신도 어쨌거나 담임 목사니까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교회 나오지 않고 사이비에 빠졌다면 과거에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입니까? 한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 한 번도 입지 않고 여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에 교인들도 사람이라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한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 입곤 합니다. 많고 적을 뿐이지. 그냥 그게 이유는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과거지사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영원한 사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기능을 이 교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저 말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말씀 앞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은 누구예요? 죽은 하나님 믿으면 의인이 못 됩니다. 살아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돼요. 그러면 살아있는 전능자, 죽음마저 극복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면 이미 죽어버린 과거의 일 때문에, 악몽 때문에 생명력 있는 미래를 나아가지 못하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버린 강씨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부활의 능력 귀찮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영원히 죽어있는 강씨의 행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과거가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 어제까지의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는 사람이, 그게 의인의 예배입니다. 간혹 가다가 나는 부모에게 어려서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애정이 없는 냉혈한이 되었다고 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핑계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 가운데 따스한 성품의 소유자가 적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핑계대는 거. 여러분, 열등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심리학에 도입했다고 하는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 보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본인이 냉혈한처럼 살아가는 게 저 세상 좋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렸을 때에 학대받은 경험을 부각시켜서 냉혈한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알프레드 아들러는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복된 현실, 복된 미래를 과거 때문에 망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안쓰럽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이해가 간다, 이러는 거 안 됩니다. 도입할 때는 되지만 그게 결론이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가장 금기시하는 것 중에 하나고 아주 영적으로 위태한 그런 모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가정생활 얘기할게요. 이 부부지간에 사랑은 항시 1등 사랑이어야지 2등, 3등 사랑 나가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자, 세상에서는 1등 재벌 못 되어도 2등 재벌, 3등 재벌만 되어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한민국 한 1000등 재벌 돼도 좋지요. 왜 1000등 재벌은 싫어요? 1000등 재벌도 대단한 겁니다. 문제가 없어요. 뭐 내가 대통령은 못 돼도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된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전국 수능시험에서 1등은 못 돼도 2등, 3등, 10등, 20등, 100등 했다? 그 집안에 천재 난 겁니다. 그런데 사랑만은 2등, 3등은 안 됩니다. 1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라고 해도 배우자를 바라보고 나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다음으로 내가 당신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반응 나올까요? 그래도 2등으로 사랑해 좋아할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좋아하지요. 정상적인 사람은 2등, 3등 사랑하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또 시끄러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랑했던 과거지사 그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예수님이 좋아하셔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순간 어제 무슨 참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언짢은 일 자꾸 그거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쏠리면,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2등 3등 취급하면 예수님은 배신감 느끼시고 아주 실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결혼한 사람이라면 과거의 남자, 과거의 여자 다 잊어버리고 현재의 배우자만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집에 가가지고 집에 가서 당신 과거의 남자가 여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 가지고 현재의 행복, 현재의 미래의 그 놀라운 은총,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거를 뒤돌아보게 하는 작은 여우를 때려잡으라고 아주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앞에 있으면서 아직도 마음속으로 맺힌 그 원통한 일, 과거지사 연연하고 과거의 애착을 보이느라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내게 소망과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신랑 되신 주님을 대한다면 그건 2등 3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 십자가에 못 박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것만 묵상하는 것이지,
그러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지. 자꾸 과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못해요.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손 마른 자 치료하시잖아요. 어떻게 치료하시나 기억나십니까? 손이 말랐다고 하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손 들라 하실 때 순종했던 그 사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롯의 처를 생각해 보세요. 자꾸 과거 연연해 가다가 결국 소금기둥 되잖아요. 아니 남편하고 두 딸은 앞으로 잘 가고 있는데 아니 그녀만은 자꾸 과거 연연하다가 소금기둥 되잖아요.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고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모두 다 멸망하는 중에도 건지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을 뿐입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여인이 있잖아요. 야, 남편이 5명이나 들 정도면 얼마나 마음에 그 트라우마가 있었겠어요. 그런 여인이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모든 상처,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면서, 그러면서 오대양 6대주의 그녀의 이름이 알려지는 수가성 여인이 되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과거로 인해 아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며 신앙생활 여러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도 과거는 어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잖아요. 그 다음 말씀 뭘까요?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과거지사로 인해서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데 문제가 있는 그들을 여러분 까닭이나요 좀 그들이 나가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우리도 과거에 아무리 낙심한 일이 있고 한 맺힌 게 있어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 부활하신 죽음마저 극복하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그게 의인입니다. 설령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 그 생각만 하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않는데 그거 버려야 여러분 은혜 받고 마음 치유되지. 성경은 저렇게 말하잖아요.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제발 지금 이 시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왜?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새 사람 입으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꾸 과거 얘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는 거짓 버리고 나더라도 제발 죄 짓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 붓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제발 틈 주지 마십시오. 나쁜 말은,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좀 적절한 때에 해서 가정기관 주변 사람들이 좀 은혜 받는 언어 생활 하십시오. 이렇게 과거에서 벗어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분이 실은 의인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실화, 생생한 실화라서요,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봐지는데, 어떤 고아원에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고아원에서 다른 사람이 입양하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을 좀 그 어린이를 내게 소개시켜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도 주님 모시기 참 구원받을 조건이 없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얼굴도 참으로 험상궂게 생겼다라고 기록은 나옵니다. 그리고 등에 혹도 있는 메르시라고 하는
그 어린이를 소개시켜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는 데려다가 수양딸로 입양하고 키웁니다. 처음에 메르시가는 자신의 외모로 인한 열등감과 그로 인한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무시당함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심했지만 입양한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는 이게 서서히 극복해 갑니다. 자, 그로부터 35년이 지났을 무렵 아이오와 주의 고아원 담당국장은 직원으로부터 보고서 받습니다. 이번에 실사 나갔던 고아원은 가정과 같았습니다. 고아원의 책임진 이는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고아원의 아이들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녁을 마치고 피아노 주위에 둘러서서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을 보면 어느 고아원에서도 보지 못한 따스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치고 있던 그 책임자는 얼굴은 추악했고 등에는 혹까지 달려 있었으나 천사 같았습니다. 감독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메르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어도 그걸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이 있으면 이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신앙생활 한다면서 과거의 악몽, 과거에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것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이 주의 놀라운 은총인데 실패했다면 그건 뻔한 겁니다. 그것을 뒤엎을 만한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체험하는데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음 달 10월부터는 교회 학교 어린이들 가운데 결석한 아이 보고가 오르면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직접 신방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 부서에 결석하는 아이들까지 전화번호 줬고 부모까지 누군지 알고, 그러면 어른들 결석하면 어떡할까요? 저도 하겠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제가 부임했던 2006년 다음엔 2007년부터 저에게 멘토링 교육을 이수한 857분의 영적인 일꾼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일하실 때가 됐어요. 아멘들 안 하시네. 아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좀 약속 지키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권리는 의무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거 세상 상식 아닙니까? 어쨌든 더 얘기하면 삐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1등으로 사랑하는 분이 맞다면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죽어가는 영혼, 병들어가는 영혼 돌봐야 합니다. 사람, 죽어가는 사람 찾아내야 됩니다. 의인은 생명나무라 지혜자는 사람을 찾느니라.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유대인이었지만은 일단 자기에게 나오면 다 영접했습니다. 다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 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괴롭히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뭐 그걸 기억할 리도 않으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뭐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담대하게. 저게 헬라어로 파레시아입니다. 요즘 교회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젊은이들 가운데 진보 그룹은 파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게 바로 실은 2000여 년 전 성경에 쓰여졌던 더 담대하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불이익당할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담대하게 외쳤죠. 순교자들 역시도 불이익당할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외쳤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도 나를 좀 내가 복음 전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해도 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이게 이제 그 매일 생일자 보내다가 너무 이 문자 가지고 안 되면 전화도 하거든요. 벨소리 들어요. 어떤 데는 전화까지 들어요. 전화까지 해가지고 나한테 이거 왜 보냈냐고. 아니 집사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전화 온 거 아니냐고. 물론 말은 이러지만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소용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아니 여러분도 좀 한번 그 정도는 감수하고 좀 담대하게 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배경에도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가 인생살이에 단 역할을 했습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인생살이에 닥치라고 외쳤습니다. 또 당시는 로마 제국의 평화를 외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잘 아는 박슬로마나 그랬습니다. 저럴 때 딴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평화 샬롬을 외쳤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도 잘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마지막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네 이거 보면 참 썰렁하게 끝나요. 어떻게 마무리가 이러냐 그래요. 이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국봉은 누구죠? 누구 얘기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다윗. 유대교의 교봉은 누구예요? 이 얘기는 알죠? 국봉, 교봉 그거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국가라는 말하고 희로봉하고 합친 말이 국봉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나라 얘기하면서 막 힘들면서 막 함부로 하는 거 그건 국봉이고, 교봉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러면서 괜히 힘들어하는 게 교봉이에요. 그럼 이방 사도의 이방 선교의 뽕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성경 왜 썰렁하게 끝내요? 여러분 이 본문 읽고 나서 다음에는요 다른 바울 서신 보면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근데 그걸 전혀 언급하지 않고 끝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리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지 진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함은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4절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외치는 말씀에 대해서 가마감동에 순종해서 믿는 사람도 있었고, 계속 그 강팍한 그 과거에 함몰되어 가지고 믿지 않는 유대인도 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함몰되어 예수 믿지 않았던 그들은 70년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200만 명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완고해지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했잖아요. 자녀가 완고해봐요. 여러분 정말로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근데 신앙도 그래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 제국이 망했던 원인이 뭐였어요? 바로의 완고함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완고해서 과거에 함몰돼서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 영접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들은 곧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완악함의 결과는 멸망이니까, 불행이니까. 그럼 그들을 찾아내고 건져내는 일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 사실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고 찾아내는 이 사역 제대로 감당하는 지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을 돌보고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자기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 의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특이한 단어가 나왔죠. 이태 동안 셋집에서, 어디에서요? 이게 새빵살이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새빵살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의 나오는 영혼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도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나는 좀 가정생활이 좀 풀리면
좀 하고 싶은데 현재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내가 좀 섬기고 봉사를 못해요. 그건 이 성경 관점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셋집에 살면서도 사도 바울은 맡은 일 감당했다니까요. 여러분, 셋집은 주거 생활로서는 항시 불안하고 주인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일종의 광야, 황무지,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광야, 황무지, 사막 같은 그런 삶에서 사역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샤론의 백합바다라고 비유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석마다 달라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샤론의 수선하다 그러고, 혹시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NIV 성경 보면 샤론의 장미라 그러고, 또 굿뉴스 바이블은 샤론의 들꽃이다, 와일드 플라워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샤론은 정원이 아닙니다. 꽃밭이 아닙니다. 저런 곳입니다. 길이가 225올이나 되고 폭이 45올이나 돼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런 들꽃도 있고 저런 큰 꽃도 있고, 그러니 어떤 곳에 집중하면 저건 샤론의 장미라 그러고, 저건 샤론의 백합바다 그러고, 샤론의 수선화라 그러고, 아니라 샤론의 들꽃이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샤론의 야생화예요. 이 야생화, 궁궐 같은 데서 돈 있는 분들이 여유 있게 키우는 요염하고 막 커다란 찬란하고 우아한 그런 화초가 아니고 소박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야생화 같았기에 우리 예수님 본받는 바울도 셋집살이지만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지금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내세울 만한 거 없어도 그저 주의 말씀 그때그때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향기 날리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죄악 세상의 들판이었는데도 구원의 향기 막 토해내셨잖아요. 어둡고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은 신선하고도 맑고 정말로 상큼한 향기 토하시면서 기쁨과 사랑을 넘기셨잖아요. 그 예수 믿는 여러분도 적어도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상큼하고 신선함 주는 좀 예수 향기 날려야 됩니다. 아멘 않는 분들은 가정생활 수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좀 상큼하고 신선한 그 야생화처럼 막 향기 날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참 안 믿으려고 했던 가족들도 여러분이 찾아내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저 인간은 아직도 나 이렇게 전세 살게 하고 있는데 저런 인간에 어떻게 상큼하고 신선한 말이 나와요? 목사님 같으면 나오겠어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성경 이야기 하는 거예요. 셋집 살면서도 복음 전했던 여러분, 우리 예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야말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도 그리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도 좀 남보기에 풍채가 그렇고 외모가 그렇고 남들이 우습게 알아도 예수 향기 날려야 합니다. 왜? 예수 향기를 맡아야 되는 그분들은 성경에 보니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겁니다. 가시밭의 백합화, 바람이 불면 가시는 가만히 있는다 쳐도 백합이 약하다 보니까 막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온갖 가시가 막 그 널려 있는 정글 같은 세상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다가도 세파가 힘들면 나도 모르게 세파의 가시에 찔려서 상처 입는 거예요. 막 불교, 유교, 샤머니즘의 가시가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우리를 얼마나 찌릅니까? 드라마 보는 중에도 교회당 얘기하는 거 얼마나 나오나 봐요. 가끔 나와도 하나님, 부처, 석가, 신령님 함께 나오지.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은근히 사람 찌르는 가시들이 교회에도 있잖아요. 아니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나오는 거 보면
때로는 목회자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막 가시 역할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꼭 교회 가야만 되냐, 빈자리 채우라는 말씀, 그건 사람들이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만든 거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건 유럽의 참 유대인들의 공동체 배경이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려는 우리도 막 찔러대잖아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가시 찔려가는, 신앙생활하는 가시밭에 백합밭 같은 분들이에요. 그럼 서로 우선 내 자신의 영혼부터 좀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내 자신부터 제대로 찾아내고 주변 사람도 찾아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지금 살아가는 간신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탕자 같은 교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왜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방탕했기 때문에 탕자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과거에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탕자가 방탕해서 탕자 되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저런 말씀과 상치되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왜 둘째 아들이 탕자가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간신히 연명했냐? 그것은 다른 이유보다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면, 탕자의 형이 가출한 동생이 아버지께 돌아가도록 제 몫을 감당하는 형이 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자꾸 과거 생각만 하고 과거에 맺힌 것에 연연하고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아까 저런 위대한 말씀에 체험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나서 5년 후 10년 후에 탕자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 상상 해보니까 탕자 대단했을 거예요. 왜? 이미 과거에 방탕했던 자기 자신을 죽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체험했잖아요. 다시는 나가지 않고 아버지 품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탕자는 5년 후 10년 후에 탕자는 돌아왔을 때 탕자는 본인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은혜까지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분들이 많아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